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정체될 때가 참 많죠. 부적절한 인간관계, 물론 거기에는 부적절한 인간관계니까 이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습관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비탄에 잠기고 분노하고 일 또는 술, 성 이런 것들을 탐닉하거나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곤 하죠.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그런 나쁜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그런 정체 상태에 빠진 것 때문에 자책을 합니다. 그런 정체 또는 그런 침체 상태에 빠진 혹은 그런 나쁜 일들에 빠져 있지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때문에 자책하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나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포기를 하고 나면 좀 편안해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포기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죠. 더 나아가서 나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왜 하지 못하는 걸까? 이것을 또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그런 현실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책하다가 그리고 죄책감에 빠졌다가 또 화가 나는 거죠. 벗어나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화를 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공포가 되기도 하지요. 나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나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것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으로 마칠 것이다. 이런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포가 결국 침체로 또다시 바뀌어서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진 채 난 포기해야 되겠다, 난 변화될 수 없다라고 단념을 합니다. 이것이 순환하는 겁니다.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졌다가 분노하고 그리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하게 끝날 것으로 짐작해서 공포에 빠지게 되고요. 또 체념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상태가 고착되고 나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리학에서 말한다면 그런 것들을 자기의 기억에 저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버려요. 전혀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회복 1원리는 그렇게 자기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 또 그것을 내가 극복할 힘이 없고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 단계였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단계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못을 저지르려는 그 경향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죠. 그 힘이 내게 없고 또 내 삶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게 되는 단계였죠. 이건 희망의 단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식하는 인식의 단계가 있고 그걸 진심으로 믿는 그 희망을 갖게 되는 희망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의 단계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 행동하는 단계의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삶원리입니다.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이 3단계입니다. 의식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또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분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단계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맡기기로 선택하는 세 번째 단계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이 단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초대도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겠다. 아멘. 너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쉼과 자유와 회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살피고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초청이죠. 놀라운 초청이고요. 근데 이런 초청과 초대를 받으면 누구나 고맙다고 네 그러겠습니다 해야만 하겠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그렇게 하질 않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위대한 초청, 또 사랑의 초청을 받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너의 수고를 덜어주겠다. 너의 짐은 가볍게 해주겠다. 너에게 쉼과 자유와 회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살피게 좀 해줘라.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줘라. 그런 초청을 받는데 왜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자기에게는 조금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뜨거운 맛을 봐야 알아요. 그 뜨거운 맛의 절정이 무엇이었죠? 파국이다. 파국.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아직은 내게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아멘.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돌보시도록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아직은 맡길 수 없는 거죠. 아직은 내가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신다고 했죠. 보통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고통이 크기 전에는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대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쉼과 자유와 회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수고를 덜어주시고 짐을 가볍게 해주실 텐데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또 다른 고통을 사용하시기 전에 얼른 손드는 게 낫죠. 그렇지 않으면 파국을 맞이하고 파국을 경험한 후에야, 파국의 지경에 이른 후에야 손을 들고 손을 버뜩 드는 거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참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쯤 돼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어리석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가 초청에 기꺼이 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죄책감입니다. 염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염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수없이 말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차마 이번에도 제가 도와달라고 말할 염치는 없습니다. 나를 구해 주시기만 하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어긴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염치 없어서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으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언제는 내가 완벽해서 나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도 없고요. 아멘. 또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렇죠? 언제는 내가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내가 의인인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사실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이나 죄책감 때문에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책감마저도 씻어 주실 겁니다. 죄도 용서하시지만 죄책감도 용서하시죠.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초청, 위대한 초청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제가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이 땅에서 뛰는 건 용감하게 뛰겠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수영을 하라고 하는데 이 수영이 자롭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형을 하면서 겨우 50m를 가긴 합니다. 근데 한 번 가면 못 돌아와요. 중간에 누가 나를 건드리게 하면 빠집니다. 근데 수영을 배울 때 수영 강사가 신신당한 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에 몸을 맡기십시오. 안 돼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옮겨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킥판을 놓지 않습니다. 킥판이 뭔지 아시죠? 수영 배울 때 쓰는 고무판입니다.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사니까. 근데 그건 놔야 살거든요. 그걸 놔야 물에 뜨거든요. 몸에서 힘을 빼야 물에 뜨거든요. 한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던 중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100m, 위로 100m.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잡았는데 딱 걸린 거죠.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하나님의 목숨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런데 네가 잡은 건 놓으면 내가 잡아줄게. 아래를 쳐다보다가 다시 위를 쳐다본 후에 대답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다른 사람? 하나님만이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방금 그건 놓으면 살려주겠다고 한 사람이 또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이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존재를 찾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아주 가녀린 나뭇가지 하나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난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난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는 것. 만약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나를 맡기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게 불안한 거죠. 놓으면 살 건데 놓아선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움켜쥐고 싶은 것이 아직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있지 않다면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놓고 있지 않다면 내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나를 붙잡아서 잘 될 것 같았으면 떨어지지도 않았죠. 이해되시죠? 누군가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싫거나 두렵다면,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자유롭게 여기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 여긴다면, 그는 이미 무엇인가에 통제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있고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만 있었다면 그 문제는 내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쥐고 있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죠. 정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누군가가 지배하도록, 누군가가 나를 돌보도록 맡기는 건데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진짜 자유죠. 내가 나를 지배하고 보살피든, 아니면 부모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보살피게 하든, 친구가 그렇게 하든, 아니면 마약이나 술이나 성이나 다른 기타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하든 허용하는 거죠. 내가 이걸 우린 자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선택의 자유라고 하잖아요.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가장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도록,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선택인데,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가장 작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면 쉬운데 자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참 어렵다. 바로 그 사람이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되고, 그러므로 그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참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모를 뿐더러 자기 자신이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아 들린 사람이라 하는데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고통, 파국에 이르는 듯한 그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만 스스로 깨닫기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내가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것을 하게 되기 전까지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지기 전까지는 안으려는 성향이, 우린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죠. 어제죠. 어제 드디어 피스센터가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아멘. 그 과정이 그래요. 그 건물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간 거죠. 그렇죠? 결정을 했고 문제들을 해결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결정을 못하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해낼 수 있을까? 가능할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우린 지금 아무 결정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닐지 몰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결정을 해야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혹은 나쁜 습관들, 나의 심리적 장애와 같은 회복이 필요한 이 영역에 있어서 정말 변화가 필요한 나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거니까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변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변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침체되거나 혹은 퇴보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데,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죠. 아멘.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피스센트럴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요. 해낼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또 결정했습니다. 해결책 찾아야죠.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우리가 해결책 때문에, 그것의 가능성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미리 겁먹고 우리는 결정조차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을 향해 문을 열고, 우리의 의심이든 의문이든 두려움이든 염려든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까 그 해결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결정이 옳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으니까 해결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옳은 것이죠. 아멘.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계신다면 제 삶에 들어오십시오. 지금 저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를 하고 그것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미 해군이 태평양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한 가지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그 전략을 통해서 일본군에게서 많은 지역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단계인데요. 무차별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적군이 저항력이 약화가 되죠. 그런 다음에 교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뭐를 해요? 교두부. 군인이 있는데 맞습니까? 무차별 폭격을 해서 적의 저항력을 어떻게 해요? 약화시키고, 그리고 교두부를 설치하죠. 길지도 않은 교두부, 넓지도 않은 교두부, 깊지도 않은 교두부지만 교두부가 설치가 되면 전진했다가 후퇴할 수는 있어도 교두부가 구축되면 반드시 지역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차별 공격하시기도 합니다. 항복할 때까지. 이런 것이죠. 수없이 많은 시그널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죠. 이 고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을 통한 시그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항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저항력이 약화될 때까지, 하나님께 백기투항할 때까지, 손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융단 폭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력이 약화되면 주님은 교두부를 구축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두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오시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교두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거듭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건너오시는 순간, 물론 아직은 그분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두부를 구축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내 삶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할수록 좀 기다리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밀고 들어오서라도 나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시면서 결국 나를 완전히 지배하실 텐데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보살핌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밀고 당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밀당이 아니고 우리의 밀당인 것 같습니다. 밀고 당기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진격해 들어오면 물러서는 듯 하다가 조금 느슨해진 듯 하면 또 밀고 나가고,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또 포기하다가 반복되는 이 삶이 우리의 영성 삶인 것 같고 우리의 순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어려서 우리 큰애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 사람 많죠. 사람 많은 데 가면 애들은요, 부모 손을 놓고 도망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부모는요, 꼭 붙잡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신기한 게 많으니까 천방지축 뛰쳐나가고, 부모는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더 꽉 잡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네 안에서 시작한 일이 있는데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초청을 받았지만 기꺼이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건 의심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느 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네 아이가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이 아버지가 정직하게 말합니다. 믿어야 하겠는데요, 제가 의심이 많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은요, 그 정도면 됐다 그러십니다.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라면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 정도면 됐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크기고 그분의 능력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된다.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주목해야 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100%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를 보시는 거죠.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몇 가지 방해 요소들 때문에 세 번째 원리가 뭐죠? 내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일이 없도록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는 상호의존 중독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런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돌보심에 맡긴다는 것은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다.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되었다. 먼저 나의 배경을 설명하겠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주일과 수요일마다 교회에 갔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규칙을 배워 알았지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본 적은 없었다. 나는 케이크를 그대로 먹지 않고 그대로 갖기를 원하기도 하고 먹고도 싶어하는 이중적 상태였다. 생계를 위해 부모님은 맞벌이 하셨고 제일 어렸던 나는 낮 시간에는 항상 어린이집에 맡겨 있었다. 어머니는 권위적이고 매우 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관심을 갈망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가 시키는 해야 할 일이나 심부름을 잘 못해 문제를 일으켜서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오늘까지도 나는 용납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 시달릴 때가 있다. 나는 자라면서 내가 사람들을 웃기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항상 뭔가 성취해냄으로써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늘 허사로 돌아갔다. 인간관계에서는 데이트 상대를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며 영원히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이상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을 그런 식으로 치유하려는 시도는 항상 헛수고로 끝날 뿐이었다. 나는 자라면서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한 방편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로데오를 시작했고 될 수 있는 한 가장 거친 경기에 참가했다. 그것이 그 당시 나의 모습이었다. 2년 가까이 황소를 타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저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바, 나이트클럽, 그 외에도 소위 잘 논다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들을 다녔다. 나는 그런 것이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1년 봄 무렵에 내 삶의 상황이 급변했다. 그때까지 나는 어쩌다 한 번씩 새들배 교회에 나가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해에 내 삶이 무너져 내렸다. 3년 동안 하향 곡선으로 치닫던 관계가 거의 끝장날 위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다른 주에 가서 살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치명적인 결과로 끝났다. 나는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채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만드셨다. 나의 절친한 친구 한 명이 나를 동정하여 새들배 교회에 회복축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런 구덩이에 빠져버린 시점에서 그 프로그램이 나를 건져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회복축제 사역을 통해서 나는 내 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사태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보게 되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내가 항상 마음속에 깊은 공허를 채우려 애를 썼다는 사실이다. 내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수도 있었을 나의 파괴적인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을 나의 주 예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더 방황했을지 모른다. 지금 나는 매일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실 때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 물론 항상 장미꽃길은 아니지만 내 삶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부유하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나 역시 상호 의존 중독과 씨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내 삶은 죄인과 매우 달랐다. 나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 가족은 결국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 되었다.
나는 부모님 두 분으로부터 정서적, 신체적으로 버림받았다. 나는 어머니와 양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는데 두 분 모두 비위를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었다. 나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 했었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해도 부모의 칭찬을 들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나의 정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정받으려고 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지 터득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에게 이용당하고 학대당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였고 심지어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결국 마약으로 슬픔을 달래보려 했지만 남은 것은 공허감뿐이었다. 이런저런 것들로 내 공허감을 채우려고 애썼지만 그런 것들로는 채울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199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첫 해에 많은 치유를 받았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옛 자아의 파괴적 패턴들을 따르고 있었다.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이 가득했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부류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남자들이 나를 정서적으로 대하지 않고 또 아껴주지 않을수록 나는 그들에게 더 심각하게 매달렸다. 또 한 번 그런 관계가 깨지고 난 후에 내게 문제가 있어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세드백 교회의 친구들을 사용하셨다. 나는 회복축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그 모임에서 제시하는 생각들을 오랫동안 거부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 나는 직업적으로도 성공했어. 나는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야.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신이 매우 약한 것으로 생각됐다. 사실 나는 과거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결핍은 성장의 촉매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면을 다스리셔야 한다는 개념은 머리로 받아들였지만 나의 의지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겸손히 구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매우 힘들게 배워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힘들게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이 프로그램에서 나와 동행하셨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맡긴 내 삶의 통제권을 다시 찾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가끔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마음을 중지시키고 하나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곤 한다. 솔직히 제인과 내가 회복축제 사역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관점을 올바로 정립하고 우리의 뜻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부부는 남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전에 그렇게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려 해보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혹은 이해했어도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하긴 했어도 건성이었기 때문이다. 저희 교회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꽤 되죠. 그분들의 간증을 시킬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세들백 교인들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살피고 돌보시고 다스리도록 내가 허락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도움을 받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간증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초청을 우리가 받지만 기꺼이 응답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할, 또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죠.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적이고 능동적이라면 믿음이 있다, 크다, 강하다 하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 약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돌보시려고 할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실 때에 기꺼이 내가 그분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절벽 중간에 매달리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놔라. 그럼 내가 살려줄 것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해야 되죠? 놔야죠. 논다는 얘기는 그분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맡기는 거죠. 내 건강을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게 헌신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으신 교두보라 그랬습니다. 교두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파국에 이를 만큼의 고통을 겪은 후에야, 그렇게 저항력이 약해진 후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교두보가 놓아지면 그때부터 주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안에 두신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게 할 겁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덜어지기 시작할 거고, 우리의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겠죠. 우리의 힘과 자유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는 거죠. 옳고 그름의 평가 기준이 성경인 겁니다. 세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나의 신념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건 이미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만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냥 그분입니다. 성서가 계시한 그분이 내가 믿어야 될 그분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관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 모든 것의 표준이 나인 사람, 그 사람은 늘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략과 목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쭤봐야죠.
이것은 기록된 말씀인 성서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과 내가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될까요? 그와 더불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그날 받은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내 삶의, 그 하루의 삶의 전략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책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철저히 공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략과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 매일같이 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만나는 사람과 함께, 오늘 해야 하는 일과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가고 더 이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단순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받아들인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신념, 확신, 이걸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가전제품은 전원에 꼽아야 됩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면 우리가 그렇게 피곤해할 이유가 없죠. 아까 우리 이분계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고 기운이 없으세요? 저녁 안 드셨어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플러그가 빠져서 주님은 자꾸만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아멘,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꾸 두드리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널 돌봐주고 싶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싶다,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자꾸만 두드리십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이게 기도의 삶이 아닐까.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성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삶의 전략과 목표로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 당부는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자기 힘으로 삼아라인데 기도의 삶이죠. 그럼 기도해 보세요. 힘이 납니다. 아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략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 문을 여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라.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다는 것과 내 삶을 스스로 내가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였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원리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해라. 아멘. 이 의식적인 선택, 이것을 이 의미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과 성서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략과 목표로 삼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새벽을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예배당에는 문 잠겨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비행할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계기 비행 방식과 시계 비행 방식을 이용한답니다.
계기 비행 방식은 뭘까요? 계기가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시계 비행 방식은요, 내가 보고 비행하는 것입니다. 관제탑, 관제소의 지시를 받고 자동 한법 장치에 맞춰놓고 운행을 하는 거죠. 프로들은 시계로 할까요? 계기로 할까요? 계기로 합니다. 아마추어는요, 허세 때문에 시계로 합니다. 그러다가 추락한답니다. 날씨가 맑고 또 쾌청할 때야 시계 방식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흐려지고 날이 굳게 되면 빨리 관제소에 연락해야 됩니다. 비행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SOS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항법 장치를 바꿔야죠. 시계 비행 방식을 하던 사람이 계기 비행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관제소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통제를 받는 거죠. 계기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계 비행 방식으로 인생을 상당히 잘 끌어온 듯합니다. 만사를 잘 통제한 듯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악천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경에 부딪히겠죠. 먹구름에 휩싸여 뒤집힌 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연결돼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기 비행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